33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의 824면 시편 33편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도 그 귀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그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과 제가 참석했었는데, 총회 기간 동안 교단 어른들과 또 원로 목사님들 또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많은 밴드를 뵈면서 또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 영암교회 소식 잘 듣고 있다고, 무슨 소식을 들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고한다고 또 교회에 대한 그 마음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가 평안하기만 해도 참 이렇게 수고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소식들, 또 더 귀한 어떤 복된 소식들을 좀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평안함만으로가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좀 교회다워지고 더 건강해지고 복된 소식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를 통해서 또 전해지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원히 서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33편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큰 태풍, 미국은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죠. 태풍이 플로리다 지방으로 이렇게 닥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이제 우리가 체감이 안 되지만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신문 지상에 여러분들 그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이 태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피하는 그 행렬이 사진에 찍힌 그 장면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또 다른 재해가 또 생겨나고 또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태풍에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관련 기사가 이렇게 보통 인터넷에 같이 이렇게 오는데 그 관련 기사 속에서 어떤 거냐, 태풍의 유익함이라는 그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태풍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다. 먼저는 큰 비를 동반함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공기 중에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공기가 맑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찾아보니까 공기 중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청소되고 또 바다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바다를 한번 휩쓸고 나면 바다가 청소된다. 이런 그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안에 산소가 공급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는. 그래서 적조 현상도 막게 되고 가만 보면 이 태풍도 이런 게 있구나.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 돌아보면, 그리고 저보다도 더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바람과 같은, 또 고난,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지만, 결코 그것으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흐림도 있고 먹구름이 오지만 맑은 날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결코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만으로 끝나진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이 일은 이렇게 될 것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이렇게 예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지없이 찾아오는 그 모습들이 있고 대개들 우리는 또 조금씩 크게 작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그런 그 이유가 있었고 또 그런 문제의 그 어떤 해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 세상에서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라는 것을 사자성어로 세옹지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가? 과연 우리가 세옹지마 같은 인생으로 머무는가? 그것보다 더 큰 또 다른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이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오늘 이 아침 만나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3편을 보면 시편마다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 누가 썼는지 이것을 밝힙니다. 그것을 바로 시편 위에 있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좀 얇은 글씨나 파란색 글씨나 또 다른 글씨체로 써 있는 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썼으면 다윗의 시편, 뭐 이렇게도 하고 고라의 시편, 다윗이 언제 어떤 일 속에서 썼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오늘 시편 33편은 아무런 그 표제가 없습니다. 언제, 왜 이것을 썼는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오늘 시편은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탄식이나 또 하나님 앞에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또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 담겨있는 시편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해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3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낭송했던 몇 개의 시편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해의 시작 가운데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해가 주어지면 새로운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념 가운데, 관념 가운데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 시간,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고, 사실은 그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이 고백의 의미,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고백은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은죠. 내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하는 겁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물론 이 새 노래라는 것에 담겨진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정말 새 노래였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이 시간을 주신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 방법, 바로 창조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시간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다. 여러분, 9월이 왔고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계절의 바뀜과 새로운 꽃과 나무와 또 새로운 계절들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창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하나 창조와 섭리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예정과 작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실행이 되는데, 그 실행되는 것을 섭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주변의 상황들, 일들,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 고백이 성경의 고백이고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서 그가 행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가 행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로 우리에게 오늘을 새롭게 빚으시며 선물하십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렇게 선물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진실함으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변함없으시고 확고하시고 신실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들을 모으셔서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시인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상황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의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견고한 관계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내게 조금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깨지고 또 뒤돌아서는 그 수많은 분열과 그런 잘못된 관계들, 연약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감격하며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도를 보면 그 지도 속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은 전쟁을 통해서 힘을 겨루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계, 국경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땅이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 속의 사건과 사고 속에서 유럽 땅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 재편되기도 하고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그 무수한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겨루고 우리가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주의 한계까지 그 영토가 정해지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국경과 경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한 개인의 삶도 섭리하심을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행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알 수 없는가? 그러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공한 날에는 기뻐하면 됩니다. 이 기뻐하면은 감사가 표현되는 겁니다. 성공한 날에는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유할 때가 있고 어렵고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지만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바뀌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고백해야 할 확신과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협력하면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조각조각 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게 하시고 선한 일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 또 쫓겨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또 애써 수고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모함이고 또 감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 모든 속에서 나중에 요셉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나중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하여 그리고 고센 땅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어느 누구도 일부러 작정하고 계획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한 소년의 삶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들려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33편으로 돌아와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33편 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면 자책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런 고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렇게 애써서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밖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 왜일까요? 이런 고백들을 들려주죠. 그러면서 자책하는 성도들의 고백도 듣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이 시편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보고 지금은 62편, 63편, 이번 한 주 60편부터 시작해서 쭉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그 시편을 읽으면서 그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나 도망다니는 때에 썼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은 나의 반석, 나의
구주, 나의 정말 의뢰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땅끝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땅끝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알려진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 고대사회에서 땅끝은 어디냐면 떨어지는 땅끝이에요. 한 발만 가면 절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담대하게 그렇게 노래했을까? 저는 시편을 매일 읽으면서 다윗의 눈물을, 그리고 다윗의 그 탄식을 좀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했을 겁니다. 다윗은 흔들렸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만 방향은 우리가 흔들리는 속에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고 저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부모를 섬기는 그것을만으로도 든든하고 또 감사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모아놓았던 자산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든든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살아왔던 삶,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의 밑받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존재 기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는 그 존재의 기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존재의 기반이 바로 무엇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데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가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받침의 기반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 신앙생활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그래도 믿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존재의 기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딘가 한켠에 하나님을 그저 가지고 있는, 모시고 있는 그런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신 것, 그 고백처럼 바로 우리는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기반입니다. 반석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시편 1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고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침판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분명히 나침판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침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항상 북쪽을 향하죠. 근데 여러분, 나침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침판이 북쪽을 딱 향할 때 견고하게 딱 이렇게 서 있습니까? 나침판을 또 사용하실 일이 없으니까 나침판은요, 북쪽을 향하고 있을 때 이렇게 딱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죠? 막 살짝 흔들립니다. 북쪽으로 갈 때 북쪽을 가리치면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요, 흔들린다고요.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는 방향은 우리는 견고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결코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이며 또 하나님의 선포이며 또 시인의 찬양이며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지탱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여.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또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쪽을 향하여 견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흔들리지만 그 중심과 방향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붙들고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와 이 선포와 이 믿음의 확신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첫째는 인생의 성공과 기쁨의 순간에 아까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또 계획들이 성취될 때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기에 기뻐합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 사업의 결과, 또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주어지는 그 결과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은 감사로 나아갑니다. 막다른 골목과 낭떠러지 같은 땅끝에서 주어진 성도들에게 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흔들려서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가질 정도로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어디 계신가를 외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읊조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나아가 부활신앙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 속에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단어일까요?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질문해 보셔야죠.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본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제가 한 몇 개월 전, 아주 오래 전이지만 설교, 그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본문이냐면 룻기예요. 룻기 본문을 보면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근데 갔는데 우연히 갔던 땅이 누구의 땅이에요? 보아스의 땅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그 땅에 룻이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때 뭡니까? 우연히 또 누가 그 땅을 찾아옵니까? 보아스가 그때 마침 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연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연이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마침, 때마침. 결국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고 또 변화가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지금 당장 없어도 변함없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의 삶에서 바로 오늘 시편 33편의 찬양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 33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갔더니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을 경험함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 조율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드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율이라는 게 뭔가요? 조율이라는 것은요, 기타를 예를 들자면 기타가 줄이 6개인데 이 줄이 다 자기 각자 음을 내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하모니를 이루어야죠. 피아노도 사실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저기 뒤에 열어보면 다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율이라는 그걸 당기기도 하고 늦추기도 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맞추면 안 되고 기준음이 있어서 절대음에 그것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이 기준음이 되셔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자꾸 맞추는 훈련들, 또 그런 연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을 하나님 들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크신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만나고 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성도님들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고 오늘 장로님 3분과 함께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뭐 갔다 온 지 한 2달밖에 안 되는데 또 가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가게 된 경위와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받은 은혜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아마 마지막 날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스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꿈꾸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포를 불러다가 포의 통역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호텔로 가자. 그래서 호텔에 가서 김주영 장로님 그리고 김승중 피택 장로님까지 다 내려오시라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바나바스가 생각하는 꿈.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포이페 지방에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삽니다. 국경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양육했는데 우리는 초등학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면서 교회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중학교를 좀 하고 싶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들.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이 바나바스를 초대해서 좀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또 학교와 또 한국의 학교,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고 또 우리 또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잠시 동안은 힘들고 지쳐있는 그 바나바스 목사님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전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건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바나바스 목사님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를 좀 봤나 봐요. 그래서 땅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3,000평 정도 되는 땅을 자기가 보았는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 그 가격이 대충 처음에는 8만 불 뭐 이야기했었고 조금 더 이렇게 뭐 하게 되면 하여튼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이상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얘기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돌아와서도 사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다 이야기 말씀 못 드리고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일일지라도 교회의 상황과 또 형편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하기에 참 힘든 시간을 몇 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마음에 품으셨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모아놨던 그 헌금이 있다. 캄보디아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비용,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는,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땅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장시간 하고 마친 다음에 제가 5층으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애써 계획하고 하는 것 같고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15년 전, 17년 전, 2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영암교회, 사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우리를 통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한 성도의 마음속에 참 그 귀한 은혜를 심어주셔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또 준비케 하셨고, 또 바나바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현지인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가정 가운데 지난해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초대했지만 그 초대하고 섬겼던 그 섬김이 그냥 순간적인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의 마음속에 동기와 비전을 부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조각조각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만 그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섭리하시더라는 겁니다. 가만 돌아보면 저 개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우연과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겸허히 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발걸음으로 이곳에 나왔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감사함으로 나왔다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12절, 우리 오늘 33편 12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읽고 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통치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에 섭리하시고 우리의 조각난 마음과 조각난 상황들, 그런 삶까지도 우리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과 물질과 사람이 우리 인생의 존재 기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통치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존재의 기반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반석 삼아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그 나라가 견고히 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지만 작은 일들과 작은 풍파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큰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소망이 이 한 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나아가며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우연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결코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확신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헛된 마음과 헛된 욕심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고3 학생들 수능을 준비하고 또 지금 시험을 보며 수시를 또한 보고 있는 우리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하는 학생들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노래하게 하시고 캄보디아 땅, 그 땅을 향한 기도와 또한 노래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방문하는 그 발걸음 속에서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시고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굳게 서는 가정들,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한 주도 주와 아름다운